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게끔 저희 모르고 있사오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머리머리마다 성령 충만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희노의 교회를 오래 갤러라이스에서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내가 불렀으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도우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에스카이오스카이오라이스에서 오늘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니 불같은 성령은 어떤 것이며 물같은 성령은 어떤 것이며 바람같은 성령은 어떤 것인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유에스카이오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함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다시셀라로레케로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절이라십니다. 율설 신고를 하십니다. 말씀 빌립보 2장 3절이라 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각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는 뭐라고 하실랍니까?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만 계시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 저에게는 이 말씀대로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이든지 무엇을 했느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투면은 허용이 오고 다투면은 진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고 다투면 허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투지도 말고 또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직 하는 레이스 오직 나는 너희들이 참말만 전한다. 참말을 하고 있다.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뭐겁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낚이게 여기게 돼요. 근데 내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게 되면 이미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우상이 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고요.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무엇을 망가뜨립니까? 내 영을 망각시켜버려요. 예.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다 믿고 다 싫고 다 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고 몽땅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냐? 그건 아니에요. 뭔가 하나 이렇게 찝혔을 적에 그것 때문에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처럼 또 미워하는 것도 내가 한 번 뭔가 미워했든지 한 번 싫어했든지 뭐 한 번 원망했든지 하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우후죽순 같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우후죽순이라는 소리를 자꾸 들었지만은 실제 이 뜻이 뭔가를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더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기도를 갔었어요.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 그러든지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울산에 지금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네, 같이 오늘 이제 병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낮에 아마 갔던가 봐요. 저녁에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낮에 좀 일찍 가놓으니까는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죽순이 너무 많더라 하면서 저한테 죽순을 갖다 줘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죽순밭이 눈에 샥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죽순밭이 있네. 죽순 캐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은 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안 가 그러는. 그럼 나 혼자 갈 거야 하면서 간 거죠. 그냥 구경하러 댕기고 놀러 댕기는 건 제가 별 취미가 없어요. 그러는데 뭐를 하러 가는 데는 끝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죽순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걸 땄어요. 작은 걸 따가지고 땅에 거의 붙다시피 한 걸 따갖고 까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보다 이제 큰 걸 막 끄는 거예요. 끊으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남의 죽순밭들 다 망쳐. 남의 거 다 망쳐. 다 망쳐. 다 망쳐. 다 망쳐. 다 망쳐. 남의 거 다 망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이 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막 뽑아가지고 이제 한 번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이제 한 거죠. 하는데 계속 남의 거 다 망쳐. 다 망쳐. 다 망쳐. 아니면 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면서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계속 죄 짓고 있어. 남의 죽순밭을 다 망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두 분이 또 같이 온 거예요. 3명이가 됐는데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잔뜩 해가지고 다 해놔놓고 이제 나오려고 갖고 나오려니까 또 이거 껍데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또 힘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듬어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담하게도 한 번 눈이 이게 삐뚤어지면요 안 고쳐져요. 이미 한 번 보면서 욕심을 딱 부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가 다 망쳐 죄야 뭐 도둑질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이제 다 한 거죠. 해가지고 길바닥에 이제 내놔놓고서는 거기서 다 칼을 한 개밖에 안 가져가서 3사람이니까 앞에 하는 사람 다 하고 나는 나중에 하려고 이제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술이 잔뜩 된 양반이 타는 양반이 떡 하더만 이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는데 참 신기합니다. 나는 남의 거라고 하고 목사님 이거 남의 대죽밭을 막 다 망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거 안 했어. 난 내 아버지 거 한 거야. 그래. 목사님 그게 아니지. 밭주인이 따르라도 어떻게 하나님 거냐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안 주고 비를 안 줘봐라. 이게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거 가져가고 난 남의 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요 신기하게도 입에 말대로 돼요. 그 이제 목사님을 따듬은 거 그 사람이 내 지켜서 가지고 잔소리해도 그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는데 저는 한 개도 못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해놨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난 뒤에 가져가려고 또 가져갔어요. 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있더만. 엄청 좋은 걸 잔뜩 해놨는데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짝배기같이 긴 거 이것만 놔뒀어요. 왜 이렇게 긴 걸 놔뒀냐면은 이게 건드려 보면 굉장히 약해요. 이만큼 이게 키가 이만큼 커도.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끄는 거예요. 그냥 짝대기 같은 거 그거 몇 개 놔두고는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도둑놈에 도둑놈이 있어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해놓은 것을 그 사람이 가져갔을 적에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닐까. 이 사람도 거짓말해가지고 똑같은 도둑놈이.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다 갖고 와가지고 도리어 당신이 갖고 온 것을 갈라줬어요. 아까 기도 내용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난 남의 거 도둑질하네. 난 내 아버지 거야. 어떻게 그게 남의 거, 아버지 거 되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태양을 안 주고 봐라. 비를 안 줘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했으니까 나는 도둑놈이 됐고, 그 목사님은 주인이 된 거야. 내 아버지 거 내가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만 감으면 이 죽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쫙 이래가지고는 죽순에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뭐 땅이 끄다간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전부 다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있는 죽순이 쫙 나래를 써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내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죽순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는 눈만 감으면 이제 죽순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우후죽순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은 이게 싹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그 밭 주인이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은 죽순을 치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또 튼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거 다음 채워주겠다는 거라. 미친 것 같이 뜯고 있으니까
뭐 말려도 이게 도덕이야 하면서 이제 뺐으니까. 그래서 우후죽순이라는 것을 참 늦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물을 똑똑히 관찰하면서 차를 타고 가든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을 잘 해보면요, 이 식물이나 동식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울산에 저기 남해에 예배드리러 한 몇 년을 되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는데 봄 돼가지고 이게 죽순이 쫙 올라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가면서 봐도 그대로 이래 갖고 있고, 그 다음 주 봐도 또 이래 갖고 있고, 그 다음 주 봐도 이래 갖고, 이거 가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 왜 저렇게 가지를 안 내지? 그러니까 죽순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왜 저게 가지를 안 내지?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이 죽순이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었는 것은 지 몸이 아까 이제 굉장히 연하다고 그랬잖아요.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가 새끼를 치면 견디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가지고 태양과 비와 바람을 통해 가지고 지 몸을 강하게 하는 거야. 건강하게 해가지고 튼튼해서 지가 안 넘어지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쫙 한꺼번에 퍼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지금 서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가지를 냈다가 백발백중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자연의 이치가 너무 오묘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신기하고, 저는 이제 항상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 이러는 것보다는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아갈 적에 신기하다고만 했어요. 신기하다. 지금도 신기하다 소리를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보다는 신기하다가 앞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동물들이 이제 동물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걸 자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참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배워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연 속에서 우선 이 동물떼들이 많은데 이제 뭐 아마존강이라도 어떤 데가 보면은 얼마나 동물들이 많습니까? 코끼리야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것들이 한 번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갈 때 되면 엄청 많이 죽어요. 왜 죽느냐?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는 먼저 뛰어들어간 건 괜찮아요. 뒤에 가는 것들은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 나중에 힘이 기력이 다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첫째 뭐가 오냐면 악어떼들이 와가지고 먹어치워요. 악어떼들이 와서 먹어치우고 밖에 있는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강이 빽빽하게 죽고 나서 보면은 저거 밑에 있는 물들, 밑에 사는 사람들 어떡하지? 저 썩어는 물을 어떻게 할까? 근데 흘러가는 물은 걱정할 게 없어요. 흘러가는 물은 그 전에 어른들은 정말 항상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른들은 알고 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가, 흘러가는 물은 석자만 흘러가면, 그 물에 똥 싸도 석자만 흘러가면은 먹어도 괜찮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금방 똥을 넣는데 석자가 아니라 한 자만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벌써 떠내려가 버리고 여기에 새물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수지 같은데, 목 같은데도 뭐예요? 물이 고여있죠. 고여있지만 이 물이 그냥 고여있게끔 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자꾸 흘러내려가면서 물이 고여있게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은혜 받은 이제 어제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나갈 적에 깨닫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왜 교회 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 어떻게,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못 받아 먹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
예, 창세기 말씀 나가더니 계시록 가다 계시록 갔다가 뭐 민수기 간다든가 이게 온 성경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라. 예? 하늘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벌로 듣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 나가는 건 저만 알아도 버리지 말고 다 알아요. 자기 거 해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그걸 상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탁 펴서 봤어요. 교회에서 듣던 말씀하고 100% 틀린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지? 맹물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영성으로 영성 목회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은혜를 못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 받고 나서야 오랜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듣고만 있으면은 부정하지만 안 하면은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탁탁탁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적에 깨닫게 해주시든 다른 말씀을 볼 적에 깨닫게 해주시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 제가 나갑니다. 동영상 나갈 때 한 번 들었다고 넘어가면은 안 돼요. 적어도 1000번은 보세요. 1000번을 보면 왜 1000번을 보라 그러냐면은 지겹지도 않아. 1000번 어찌 보겠노. 근데 1000번을 보면 다 자기 것 돼요.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틀려요. 제가 처음에 간장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간장 테이프 들으면 또 머리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 줘버려요. 근데 그 다음번에 주지 않았던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그러면 먼저 번에 깨닫지 못하는 건 이번에 깨달았어요. 예. 근데 설교 말씀을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 거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은 율법적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을 안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부간에 갈등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 드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살지 않는데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다는 건 뭡니까?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하셔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고 제가 보지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구구절절히 전해주셨는지 안 전해주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기도할 줄 그랬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귀문을 열어주세요. 네. 듣는 귀가 열리게 하다는 거는 우리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귀가? 성령께서 귀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딱 보니까 귀문이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합니다. 다 은혜를 받아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귀로 듣고 누구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뭐 정죄했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귀문이 딱 막히는데 그때 하는 순간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뱀이 들어가서 귀를 딱 먹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뭔가를 딱 생각하는데 구렁이가 이런 게 내 방으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저거다 걷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뭔 생각을 할 때 이게 샥 들어간 거예요. 큰 구렁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또 무엇을 생각했는가? 뭔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하는 보니까 코 안에 뱀이 샥 들어가요. 예, 꽃뱀이 들어가요. 꽃뱀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코웃음 쳤다. 예. 딴 사람 많았는데 말할 적에 비꼬는 것도 있겠지만 코웃음 치는 것도 똑같은 일인 거야.
근데 그때 뱀이 바로 들어가요. 이게 옆에 있기 때문에 먼 데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주에 수천 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즉각 들어오는 거야. 왜? 빨리 지금 집 찾아가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갈 적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아있고 교회 다니면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를 지냈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지내는데 통량으로 아버지 잡수세요 갖다 놓으십니까? 비둘기 한 마리 안 잡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어떻게 돼요? 너 당대는 괜찮지만은 이방이 계획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400. 예. 그랬는 것이 그때가 돼 가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낳아서 80년 동안 기르잖아요. 예. 도리어 안전한 속에 들어가서 자라게끔 한 거라. 다 아들 낳아서 죽이는데 궁전에서 자라나게끔 해가지고 도리어 안전하게 길러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죠. 그럴 걸 벌써 이 바로가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딸은 낳아서 기르고 아들은 낳아서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이면 죽이는 값은 지한테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 많은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죽였는 것이 대가가 어찌 돌아옵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을 때는 자기들도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근데 해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보자고 드는데 끝까지 해보잖아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흉내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그대로 순종도 복종도 이렇게 해야지 남이 하는 거 흉내내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죠. 근데 이제 뒤에 추격해 보니까는 홍해는 건넜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막 이제 저것들이 물을 뛰어들어보니까 이제 난리 났다는 거죠.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 저 그렇게 못할 거다. 근데 싹 다 들어가고 나니까 절반쯤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물이 탁 합쳐가지고 확 수장을 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한꺼번에 꺼내지만 이것들 죽이는 것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흉내.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들어가니까 적어도 뛰어들어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했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작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은 명령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데도 그러면은 바로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 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런 화가 있고 이런 화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놔가지고 듣지 않는다. 이번도 안 듣는다. 근데 마지막 재앙 내릴 적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생명을 치는 재앙이 나니까 그때야 너를 놔줄 거다. 미리 다 알고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만난 자로서 뭐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다 됐을 적에 홍해도 건널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원수들의 추기가 오는 것들을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다 멸해주세요. 그럼 다 멸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주시고 다 거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데 뭐가 은혜는 내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네 오늘 기도원에 가라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안 갔어요. 정말 가라는 거 맞아? 하고 안 간단 말이야. 그랬을 적에 다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면 아 참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내가 의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세워주시면 두 기록이 똑바로 쓰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할 적에 의심을 늘상 합니다. 제가 의심 못하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해서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쉬기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말씀이 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은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안 가도 안 돼요? 하는 것은 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야 되죠. 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고집을 부리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쪽 기둥만 세워졌을 적에는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고집 부리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장수만 넘기려고 해서 안 되고 한자를 보더라도 똑똑하게 보면서 내가 알아야지. 내 자가 들어가면 몰라요. 내가 열심히 봐야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한다든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든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저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원장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영서를 다 썼습니다. 근데 영서를 쓰는 것이 그게 성령님께서 각자의 손을 붙잡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개개인이 만약 글을 썼다 합시다. 이 성경을.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어디로 해도 이 성경 66권이 다 맞춰지는 거라. 왜? 성령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가르치는 가르쳐 달라는 거고 지금 깜깜하니까 조명불이 이렇게 붙이듯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세요. 밝게 알게 해주세요. 밝게 깨닫게 해주세요.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서 각가지로 내가 구하는 것만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바다에서 내 머리에 기억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기억 하나도 안 됩니다. 기억된다는 건 어디예요? 머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기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손에 나는 일을 절대 안 하셔요. 머리에다 왜 기억을 안 하게 시킬까요?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외우면 돼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고 또 우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 13살에 시집을 갔어요. 13살에 시집 가가지고 남자만 2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배울 것도 알 것도 뭐 어머니 잘했다 하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13살 먹고 뭘 그리 잘했겠나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늙기도 하고 뭐 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데 어머니는 다 잘하셨다는 거야. 잘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그때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안지문 시어머니 말은 시어머니는 없었으니까 시아버지 말인 거야. 예, 안지문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한이 맺힌 거죠. 한 맺히는 머리에 기억되니까 어디로 가요? 한 맺히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네? 130인가 120인가 되신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죠? 피디가 그러는가요? 뭐 할머니 누가 어렸을 시집 가서 16시집을 갔다 그래요? 할머니 시집 가니까 누가 제일 무서웠습니까? 가니까 아이고 말씨가 너무 고우시더라고. 옛날 분이라고. 나 같으면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할 건데 시어머님이 어찌나 무서운지 말을 들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할 건데 시어머님이 어찌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늙어가지고 시집을 갔으니까 시어머니가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운데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도대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를 쳐다보니까 그냥 요사스럽게 먹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좀 안 무서운가? 이렇게 했어.
그러고 이제 저는 설거지라고 방에 들어왔길래 너는 안 무섭나? 시험이 안 무섭나? 그러니까 아니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는 거야. 내 주관 내가 보는 내 생각 나에게 있는 것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만큼 깨달을 수가 있고 지식도 그렇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교까지 가야 초등학교 거 알았던 거 중학교 가야 또 알 것이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 그때 또 알 것이고 대학교 가서 알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믿음도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많이 살아온 사람만큼 아는 것이 없어요.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잘 됐든 못 됐든 실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은 실무를 당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빽빽거릴 수는 있으나 진실로 진짜 맛을 낼 수 있느냐? 맛을 못 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냐? 아무 일이나 다투지 마라. 예.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이것이 다툼이 되는 것이고 또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진짜 예의한다고 그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니하고 굉장히 소탈하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해도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그 월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한갑 진갑 다 넘고야 부산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참 시야가 넓다. 예. 시골에서 살게 되면은 그 울타리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요. 근데 저는 무식하다 하더라도 시야가 넓어요. 왜냐하니까 많이 밖으로 놔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른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늙으셨는데 근데 참 지혜롭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남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드러내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한 번씩 누구한테 얘기할 때 들으면은 제 마음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애가 죽고 나서도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네. 어머니도 이제 자식을 서인아 뭐 앞에 서인아에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쪽을 만약 제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시어머니 미워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그렇게 했다면 어머니 그것도 이제 읽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좋게 지내게끔 해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셔서 그죠? 그러는데 겉으로는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한다. 그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과 겉이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네. 진실되니까 싫은 건 싫다고 차라리 말을 하든지 좋은 건 좋다고 말하든지 이것이 낫지 은근슬쩍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겉으로만 좋다고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해서 안 돼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농담해서 사랑해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바로 말씀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네. 근데 실제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 했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가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 되죠. 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네. 바른 것만을 증거하게 하고 그러면은 입술이 우리의 내 몸이 자기 건 줄 알죠. 자기들 몸이 그죠? 자기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 입술뿐이에요. 입술을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가장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돈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섬기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돈만 줘버리면 돼.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제 제가 시장 갔다 왔어요. 어제 시장 갔다 왔는데 돈을 갔다 왔죠. 장 보러. 이제 트럭을 가지고 장 보러 갑니다. 뭐
승용차 작은 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된 거라. 그래 가가지고 그러려면 아무데 그 넓은 시장을 다 돌아다니게 되죠. 예, 어디에 좋은 거 있는지 뭐하지. 어저께 그래도 참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과일 같은 거 한 집에서 싹싹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게 하고 이제 온택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막 온 데를 다 쫓아다니게. 그렇게 한다 그래도 과일을 한 집에서 샀다 하더라도 다른 반찬 종류를 사야 되니까 뭐 고추를 산다, 오이를 산다, 호박을 산다, 뭐 버섯을 산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게가 닫다니까 열심히 돌아다니게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면서 아유 원장님 이거 가지고 좀 맛있는 거 하세요 해서 돈 줘보니 끝이야. 근데 나는 맛있는 거 하기 위해서는 막 반야동에 농산물 시장 가보세요. 참 큽니다. 차가 그 안에 들어가 다니지 못하게 해놔서 그렇지, 안 그러면 차 타고 다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는데 그만큼 넓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차를 가지고는 잘 안 가죠. 근데 어떤 때는 그 물건이 많이 없을 때 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미꾸라지 사러 가는 그 집에서는 다운돼가 안 왔는데 그는 가가지고 내가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주세요 하는데 앞에 손님이 있어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말 피곤하네 그러면서 앉았어요. 이분이 한 번, 두 번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좀 안쓰러웠던가 봐.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 양파즙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딴 사람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잠시나마 그분을 근심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 불만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안 빌었죠. 고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패는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안안팍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칼질하고 참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마라. 다투게 되면 분명히 허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돈 벌러 가라 갑니다. 돈 벌러 가는데 내가 앵벌이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가라고 하고 돈을 댈 수 있으면 한 푼이나 더 받는 대로 가라. 그런데 더 벌고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내가 있는 데서 거리가 가깝느냐, 가까운데 돈을 좀 적게 받느냐, 멀리 가서 돈을 좀 더 받느냐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왜? 먼데 다니면서 차비를 뭐하고 시간 투자돼야 되고 차비를 다 나간다면은 그건 돈을 얼마 더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보고 해라. 앞에서 하게 되면은 가까운 데서 하면 왜 여기서는 제일 직장 가까운 데가 해인병원이에요. 해인병원에 지금 출근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해인병원에 가라. 제일 가깝잖아. 그냥 뭐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어떤 데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11조를 딱 보면은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11조 봅니다. 왜? 월급 얼마 타는가 보려고. 보면은 11조가 작으면 정말 작은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작잖아요. 이랬어요. 야 처음부터 돈 많이 주는데 어디 있노? 근데 그 작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선명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죠. 충성하고 진짜 심령으로 하다시피 그래도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뭐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대로 딸이 둘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 큰딸은 첫 번 들어가도 월급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호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가면은 인정도 받게 되고 그것은 누가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증명받은 것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비추니까 이건 참 돈이 너무 작은데 그랬더니 그때 말씀이 처음부터 돈 많이 주는데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가서 월급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받는 게 얼마고 그 짝으로 옮겼을 적에는 얼마를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는데요. 사무실 가서 말해. 그러면은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말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말을 했는데 이 액수가 너무 많으면은 거기서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당장은 못 주겠다. 일하는 거 보면서 그때 가서 또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서 말을 해라 할 적에는 말을 해야만이 내게서 이건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난다는 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버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겠다. 내같이 바보나 돼야지. 똑똑해가지고는 도대체 이치적으로 안 맞고 계산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따라가란 말이야?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을 듣고 하니까는 현재 나쁜 자리에 있어도 때가 됐을 때 들어 올려가지고 딴 데로 가라 그럽니다. 돈을 많이 받는 데로 가라. 알아봐라. 근데 알아볼 적에도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어느 달 가가지고 이거 알아봐라. 며칠 동안 인터넷 TV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것을 믿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잡는 거죠. 근데 3일을 보라는데 3일을 보지 못했어. 그럼 3일을 봤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데요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럼 왜 3일 보라는 왜 안 줍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없다 그러면 없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딴 데를 네가 바란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은 안 하시니까 내가 잘못 보고 넘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했을 적에 그것을 타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다. 우리 눈에 지금 여기 먼지 날아가는 거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지으시는 다 안다. 내가 했는 건 알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거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속에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모르는 곳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아뢰고 따라갈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경에는 없는 것 없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을까? 저는 그랬어요. 영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이 하는 것은 뭐야? 사람이 글을 썼다. 누가 써요?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냥 했지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줄 적에 증거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은혜 받으러 오라 하니까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말만 들어가 말씀 중심이 됩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옳게 말을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원칙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똑바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헷갈리는 말들을 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또 믿고 가요.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다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을 아는 것 같이 잘못된 거 잘된 거 어떤 것이 그냥 여러분들 지식인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답은 왜 이 말을 나에게 하는지 왜 이 말을 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읽긴 읽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거는 맞지만 이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고 있느냐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할 적에 이 말씀이 육신에서 해라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말씀이 말씀이냐. 각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바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확실히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딴 사람께 저한테 와요. 딴 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 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헷갈립니다. 내 건지 남의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때때로는 남의 것을 네 마음에 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회개하니까 안 되는 거라.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만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냐. 저한테 있는 것들이 떠나지 않냐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거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이랬을 적에 네 것이다 그럽니다. 네 것이라 해서 나의 그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했을 적에 또다시 뭐라고 해요? 네 게 아니고 남의 거다 그러거든요. 그 남의 거다 그러면 그때는 그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나처럼 이런 사람들 뭐 도와주셔야 한다든가 뭐 치료해 주셔야 한다든가 뭐 보호해 주셔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죄만 자꾸 하면 안 빠져나가는 거야. 어떤 데면 가슴에 모시베기예요. 모시베기가 있는데 이건 뭐 명령을 해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뭐 감사를 해도 안 돼요. 이건 딴 사람이 지금 베껴 있는 한 맺힌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할 것이다. 세상 없는 게 다 있다들 너는 이거 용서 못한다.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아요. 예. 우리가 다 죄인인데 불렀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용서해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남을 용서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나도 너 용서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가 먼저 돼야 내가 되겠다 이러는 거야. 나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게 여기고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게 여기는 건 먼저 깨달은 자가 실천해 옮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도 보도 못했는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칼질하고 사태질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참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먼저 들었고 보았고 알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고 시험하는 저 원수를 다 걷어서 유황불에 집어였고 뭐 어디 화염에 갖다 쳐였고 다 태워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영혼 인봉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 지낼 적에 이 말을 막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한 자처럼 못 듣고 인지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나는 여러분 너에게 할지라도 나는 수고를 하고 너희가 안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몰라가지고 아랫게 됐는데요. 어저께 됐는데요. 오늘 바꿔달라는 거야.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면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을 수가 있고 다르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영이 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이게 바뀌어지질 않겠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 모든 교육자들이 성경 말씀을 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전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이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어떤 장이 저렇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진정 믿고 성령을 진정 믿으면은 다 믿고 따라가져요. 예. 나는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형님 집에 가가지고 제가 다 주고 간다. 가라. 그래서 근데 막 바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형님 집에 갔어요. 근데 심해보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정말 형님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는 참 어떻게 이 찬송이 여기 있는 줄 알았지 저는 그랬어요. 네. 이 찬송이 형님한테 지금 딱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이 찬송이 있는 줄 알았지?
말씀을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증거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니까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다고. 이것이 뭐예요? 영적 바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라. 그냥 하나님 가리키고 주를 가리키려 하지 말라잖아요. 누가 주를 알아 가리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딴 분들이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못 가리키죠. 어떻게 주를 알아 가리킬 것입니까?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나는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저를 가리키려고 들면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사람 머리 꼭두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가리킬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누가 주를 가리키려.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신학을 가야 된다고. 신학교 가야 된다. 신학을 가서 조직신학을 배우고 무엇을 하고 해야만이 된다 하면서 이러는 거야. 신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하도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타진해봤어요. 딴 사람 다 시계도 니는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 신학교 가야 될 사람 신학교 가라. 안 가야 될 사람 당신은 신학교 안 가도 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나중에는 막 이게 별별 유혹이 다 들어오는 거야. 저는 글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신학이라도 해야 된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지라시를 받아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뭐 시험만 치면 되는 것도 있다고. 이것도 하라고. 별 주문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딴 것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했지만은 그 말에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 시험해 보니라고 한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이제 우리 부역장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으로 계시는데 내년 되면은 이제 그 퇴직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뭐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고. 나는 집사님 볼 때마다 전도사를 마음에 온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최종 학교가 어디냐? 학교 하나도 안 갔는데 안 된다고. 최하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라. 근데 고자는 고자는 초자도 안 들어갔는데 고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역시 아니야. 그런데도 제가 이제 하도 그래 싸서 우선은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쏙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었어요. 내가 날 보고 신학교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헤 학생이 이제 너희나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하고 헤헤 학생이 너희나 되는. 그러면 이제 가지 말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땡 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만 하란 말이 있었지만 그 뒤는 이제 안 쏘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물어봤어요. 그 상대 말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해봤어요.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세상에 신학을 했느냐 세상 공부를 했느냐 아니고요. 하늘나라 총장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총장님 모시고 같이 살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와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배우지 않았더니 돈 안 들이고 진짜 총장님이고 학장님이고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이분이 저를 붙잡고 이러니까 100%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묶이고 잡히고 막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묶이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고 막히지 않냐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창세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만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맞췄으므로 안식하셨더라 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도 하지만은 24시간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병 중에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운 줄 아나 그러면 몰라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되죠. 안다고 이거저거 막 떠버려봤자 안 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과로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예, 과로병은 그냥 한 1, 2분만 눈을 감고 있다가 가면 괜찮대요. 근데 1, 2분을 더 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과로병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로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는 좀 지독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고 나오면 나가서 딴 거 일하는데 괜찮다 하대요. 이제 차뛰기로 보내라겠습니다. 전부 다 와가지고 아주 그냥 훈련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차뛰기로 보내도 받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 딴에는 호된 훈련을 받았어. 받고 나가니까 괜찮아. 할만해요. 그러니까 원체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처음부터 했더라면은 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마음에 오는 거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더 힘들었겠다. 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뼈가 부러지고 뼈가 상하고, 예. 온갖 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해도 죽자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못하겠다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주의 일이라 가지고 못하겠다, 힘들다, 어떻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들다 못하겠다 안 하잖아요. 못하겠으면 때려잡는 거라.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은 심령으로 해라. 심령으로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그럴 적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싱거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기뻐요. 저는 딴 것보다 봉사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봉사라면은 찬양이 나와요. 딴 데는 찬양 안 나와요. 그런데 봉사라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은 하게 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처음부터 억지로 하는 거는 마지막에 가서 좋게 될 수 있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봉사하면 몸도 빨라지고 손도 빨라지고 다 빨라져요. 예. 빨리 하면서 정리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 것은 죽으라고 못하겠어요. 집에 내 식구들 가서 이제 살림살이하면 못 살아요. 예. 저한테 맡겨준 일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죽자고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힘들게 했죠. 그럼 했는데 그거에 내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었고, 예. 그렇게 갔지만은 언젠가 때가 돼서 이 주의를 하게 되니까 모든 걸 손을 다 놓기끔 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면 나 일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은 아니에요. 외국에 다니면서는 걷지를 못하니까 못 걷겠어요. 걸으면 안 걸리서요. 다리가 무거워요. 다리가 뒤로 가요. 허리가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는 갔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징그럽다 어쩌다 하면서 못하겠다 소리는 안 한 거예요. 왜? 죽었는 영들은 살려달라고 붙잡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예. 그러면 거기 서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저는 계속 가야만이 되니까. 왜? 이런 걸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언제 서가지고 기도하고 따라가도 지금 3분의 1도 못 따라가겠는데. 예.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와서 이제 수술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적에는 절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천사를 붙여주든 천군을 붙여주시든 삼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 말씀과 본인들이 받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접목시켜가지고 그냥 이건 듣고 또 내려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감사치 못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에 내가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감사치 않았던 것들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음과 생각을 살피라 하시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다른 분하고 달리 번거롭고 마음에 그 판단이나 정죄가 많이 됐는데 비판한 것들 그런 거 많았었는데 네가 예수님보다 높아졌다 하시고 교만했던 걸 회개하라고 하시고 네. 아침에 직원을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것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오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그 기도 자꾸 해서 물리치고 뭐 쫓아내고 불태워버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에게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하시고. 근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셔도 저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저 사람도 만들었고, 나를 보내시니까 저 사람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저는 뭐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미술을 다 그립시다. 네?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걸 보고 그림 다 그렸다 하겠어요? 그 색채를 다 옮겨서 온전하게 돼야만 비로소 그림 한 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떤 사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이건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야. 아버지 것인데 그림을 잘 그렸더니 뭐지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전시회를 하는데 날 보고 가라시는 거야 대구에. 근데 아무것도 볼 줄도 모르고 그 그림 대해서 모르는데 가서 뭐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가라 했으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또 이거 따지게 되는 거예요. 따지게 됐을 때 그때는 무조건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알아요. 가기 전에 안 보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림은 내가 뭐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은 이 성화 그림만, 예수님 성화 그림만 그리시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커피 한 잔을 들고 어떤 작품의 한 장면처럼 커피를 줘가 커피 한 잔 들고 네 일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림 앞에 딱 쓰니까 그 그림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점 한 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림에 보면 왜 하트 모양을 해가지고 팍팍팍 찍힌 거 있죠. 그 그림이 있는 그 앞에는 서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상처 줬단다. 네가 나를 이렇게 수없이 아프게 했고 수없이 나를 눈물 흘리게 했고 나를 애통하게 했고 그 말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모든 걸 나에게 붙여가지고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시회 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랬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세 분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삼위일체조차도 모르고 살은 거죠. 모르고 살은 저에게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우주 만물의 주인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어디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냐면요, 이제
청년들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 사역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사모감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되면 사모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는 함께 사역하는 자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함께 사역을 못 하잖아요. 뭐 뒤에서 밥만 헤매기고 예. 설거지나 하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목사님 그늘에 가려가지고서 이 일을 못할 일을 안 해버린 것이죠. 안 해가지고 지금 박선자 권사님이에요. 예,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기도만 해줘도 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일을 못한 거죠. 사모로서 들어앉아버리고. 근데 마음에는 갈급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뭐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사모님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 몸을 치는 것이 왔잖아요. 순정이 왔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처녀로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혼을 했어. 목사님하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집회 때 왔는데 손주를 들고 왔는데 손주가 정상인이 아니에요. 근데 딱 기도를 하니까 이거 네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도 맞습니다. 제 죄 맞습니다. 저는 영이 하시니까 말씀은 전했지만은 무슨 죄인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제가 처녀로 일하겠다 해놔놓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걸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손주를 낳는데 손주가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우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신인해가지고 묶였거나 잡혔거나 막혔으면 이걸 풀고 노임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는 죄의 죄를 죄의 두루마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루마리가 되니까 결국 문제가 딱 생기는 것이죠. 예. 어떻게 그건 누가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묶인 것이 있는가? 나는 이건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저거 하지만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입으로 시인해서 묶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 풀어주시지. 땅에서 풀지 않으면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세요. 꼭 붙잡고 있으니까 자 묶였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죠? 막혔죠? 아무리 몇 방울을 노력해봐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묶인 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뚫어줘야만이 이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운한 것은 너희가 어렵더라도 갚으라 했습니다. 서운했던 것들을 갚으라 했으니까 못 갚을 형편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고 이런데 제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시면 내가 너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할 것이냐. 네 자유해라 그러면 자유하면 돼요. 그치만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는 건지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흐른 것만큼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세월이 흘러가야만 돼요. 지금 당장에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만 예. 그래서 정말 저한테 이제 묶였던 거 풀어줘가지고 성도들 풀어준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즉각 바로바로 이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많이 전해도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딴 사람도 얘기해도 나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부딪힐 적에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진다. 마음판에 들어간다. 마음에 있다. 이러는 거는 영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도 보셨고 예수님 보셨고 성령님 보셨기 때문에 언제든가 그분이 일을 할 적에 제가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왔을 적에 말씀을 전가 성경 주시는 거 말씀 전하면 그대로 줄줄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오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마치고 싶다고 빨리 맞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 만큼 해야 끝나요. 예. 어떤 데는 제 생각이 들어가서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네. 다툼이나 허영은 내 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하시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참는 경건의 모습이다.
저에게는 이 허용을 할 때 항상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진실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또 자기가 교만하게 행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 주위에 항상 다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말씀을 이걸 하라 하시니까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마음의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고 또 말을 해봤다 소용이 없다 싶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꼬여가지고 나오는 거라. 마음에서부터 말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지가 않고 꼬여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둘이 막 붙으라고 그랬어. 내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은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나 허용을 다투다 보니 허용이 되고 허용이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 이제 원장님은 제가 이제 가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쪽 마음을 다 알아요. 이쪽 마음도 이쪽 마음도 이제 보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미 속상하지만 아이고 참아야 돼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는 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봤을 적에 참이 아니니까 허용을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진실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요. 해치질 않아요. 예. 해치질 않았는데 진정한 사랑한 마음을 안 주면 해쳐요. 왜? 마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사랑하는데 얘를 마음대로 내가 주무르고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집에 지금 새들이나 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인한테 물어버려요. 야. 근데 지를 사랑해서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면 사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숨기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입의 것을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자기 귀로 살피면은 내가 지금 허용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정말 벨이 꼴린다고 그래서 벨이 꼬여가지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벨벨 꽈가지고 이제 말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게 지혜가 되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한다다.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도 자기 입의 말도 또 기도할 때도 다 자기 귀로 들어야 이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어떤 때는 이제 딴 사람의 형상이 이제 저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뭐 숯불 하라고 이렇게 하나 뭐라 하나 여기 시험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애들 그 만화에 그 어떤 때는 일 보면 제가 여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여기로 입으로 했는 것이라서 그런지 여기다 진짜 다람쥐같이 갖다 잡아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굴 형상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것이 어떤 때는 가슴에 오고 막 심령에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주님을 아프게 했거나 영을 아프게 상처를 드렸거나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이게 증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해서 안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딴 사람을 위해서 일단 이게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는 나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왜 이랬습니까? 가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름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면 돼요. 예. 네, 저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하셔 그렇지 못한 부분들 참 많이 좀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거 다 회개하라고 하시고. 네,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네, 저는 어저께 처음 왔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오늘 꼭 예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밤을 새우고 오늘 예배를 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는 중에 제가 오랫동안 숙제를 갖고 있던 문제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묶인 것을 풀어야 되고 막힌 것을 뜯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안 지켰거나 그하면 이게 묶여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게 되면 묶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했어요. 그러면
한다고 해놔놓고 내가 못해서 하나님 이래 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이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또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는 또 용서 못하겠다 하니까 이게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첩첩산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을 볼 수 있냐 못 봐요. 죄의 두루마리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죄를 자꾸 이제 회개하잖아요. 여기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벌써 아는 거라. 아, 눈이 이상해요. 눈을 핀 거 회개해. 아, 팔이 아파요. 팔 뭐 천 거 회개해. 뭐 발이 이상해요. 발로 가지고 누구 건드린 거 회개해.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죄에 쌓여가지고 두루마리가 되면 캄캄밤중이 돼서 죽여도 몰라요. 칼 갖다 들이내고 죽인다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면 다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냥 나서버려요. 예, 허리가 아파요. 뭐 별별하게 아 귀가 아파요. 뭐 머리가 아파요. 뭐 눈이 어때요. 뭐 어디가 어때요. 가볼. 그러면 요새는 기도를 안 해주고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회개해. 회개만 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안 오잖아요. 뭐 나서는 거라. 거짓말 하죠. 꼭 깨병하는 거 같고 아프다 하니 금방 낫다 하고. 저는 노집사님이 너무 밤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한 새벽 몰라 한 2시나 뭐 3시쯤 한 2시쯤 되는 거 이래가지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고통이 와가지고 죽겠다고. 그래서 그 소금을 한 컵 마시고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깔아 앉아가지고 잔 거야. 남편이 니 진짜 날씨는 병원 안 가도 되겠나?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고 할 정도로. 예. 아프다는데 소금을 한 번 먹고 잤더니 괜찮아. 그래서 성경에 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뭐예요? 화가 보이 되고, 예, 그까짓 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그까짓 거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가게 왔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복음을 전해라 하더라고. 예수 믿으라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믿겠어요. 그래. 진짜 영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딴 사람보다 내 자신이 당황할 때가 참 많아요. 간만 그만하는데 소리를 팍 나면서 하나님 옷을 쫙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 쫙. 내가 지금 손님인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때 이제 천주교를 다니다가 솔직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가겠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라. 네 하나님이 없으면 네 죽고 없다는 거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 살아있다는 거지. 모든 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다는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알아듣겠나 싶으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들을 적에 무시를 했든지 말았든지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들어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심령, 골수, 관절까지 쪼개 수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들어갔으면 이건 언젠가는 자기 속에서 도는 거야. 튕겨나가질 않아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실컷 있다고 아이고 그때 원장님이 그러더만 내가 그래요.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본인들은 얘기하는 거.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돼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보면은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면요. 제가 말할 때보다 엄청나게 일이 더 크게 벌어졌어요. 네. 아물 수도 없고 수습할 수 없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질 안 하고 오면은 빨리 문제가 나도 벗어질 수가 있는데 오지 않고 있으면은 계속 이게 내한테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럼 하다가 이제 늦게 왔어요. 그럼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죠. 마음이 있을 때 왔어야지. 이제 와서 다 흐트러 놔놓고 다 망가뜨려 놔놓고 와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라고. 수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해가지고 다 벌어져 놔놓고 다 망가뜨려 놔놓고 오는데 무슨 수로 그걸 수습을 할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주겠어요? 내가 뭐 재판관이라서 재판해 주겠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든지, 안 되면 그것도 못하겠으면 와가지고 묻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해결이 될 건데 그걸 차일피일 이것이 맨날 며칠 지나가지고 안 돼요. 딱 마음을 주설지게 즉시 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면 이게 빨리빨리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요 천안상거리가 아니에요. 네. 백발백중 바로에 바로. 제가 명령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 출발하면 뭐 제가 슉 나가버리면 다 뒤따라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왜 저렇게 급하게 할까?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분명히 시간 두는 거는 도도 되는 건 시간 두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살려고 했잖아요. 25인승을 살려고. 예. 근데 주일날 저녁에 전부 다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적에 어떤 사람 지금 바로요, 12월달 내로요, 뭐 1월달요, 3월달요, 뭐 5월달요, 뭐 6월달요, 뭐 7월, 8월달까지 나왔어요. 8월달까지 나왔는데 차가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한 거예요. 예, 3일 만에, 주일날부터 3일 만에 계약을 하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계약을 하니까 처음에 왔을, 그 다음날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 차값은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7천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신청해 놓으면 내년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죠? 내년 8월 달.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달이라 했지만은 이게 늦어져서 9월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라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때 사라는데요, 그럼 이때 사면 언제?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이유가 있었던 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다 왜 응답을 똑같이 안 주고 각각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청해가지고 8월달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낼지 어떻게 내야 돼요? 예, 자동차 현금 하실 분들은 명령을 안 합니다. 각자가 기도해 보시고 하시고요. 하니까 그걸 하면 이제 적금을 넣어야 돼요. 예, 들어오는 데는 그냥 통장에 따로 해가지고 많았다가 이제 그때 차가 나올 때 이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주고 사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지금 모으면 그때 가서 현금 주고 살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계약금을 100만원 벌었어요. 100만원 벌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말이 나와서 또 하라니까 제가 합니다. 네, 또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2개월 이상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가서 식사 때 챙겨드리곤 하는데,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다른 형제들이 그만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좀 불평을 했던 적이, 입술로 한 적이 많았거든요. 오늘 좀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이,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거, 네가 마음 편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묵묵히 네 일을 하거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불평하면서 했잖아요. 불평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했는 건 소용이 없고 죄만 자꾸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침침하게 보이거든요. 왜? 눈으로 보면서 정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고 미워해서 미워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싫어하면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다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할 때 그 사람께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이해하라, 용서해라, 사랑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꼬여가지고 있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편은 뭐야? 내 편은 하나도 안 들어. 전신의 상대방 편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 다 알잖아요. 듣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도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고, 성령님도 남자고, 그래서 전부 다 남자 편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딴 사람과는 다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을 내가 사랑해라 그러는 거야. 아니, 사랑하는 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왜 내가 사랑하냐고.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언제 내가 사랑을 구해봤나? 남편이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말을 생각이나 해봤나? 말을 못 하고. 그랬는데 딱 그 복받을 그 시기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다 쪽박 다 깨는 거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엄청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명하신, 하나님은 영은 절대로 변명 안 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남자라서 그렇다. 변명을 안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변명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 왜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야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해야만 됐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에요. 딴 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앞에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봉헌해가지고 수없이 일렀지만도 듣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명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는 영영 끝나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데, 그 수모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진짜 죄 없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상 숭배하면서는 고기 갖다 큰 거 갖다가 나누고, 어느 분이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한번 제가 우리 세탁소도 했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러 갔더만은 어친에게 제사 지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셔서 주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뭐를 좀 챙겨가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아이고 옛날에는 큰 고기가 아니면 제사는 절대 못 지내는 줄 알았대. 근데 지금은 그 얘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형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고기 이만한 거 사는 걸 요만한 걸 사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제사 지내도 아무지도 안 하대. 근데 지금처럼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가 거기서 그 말을 했으니까 이거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도 뭐예요? 똥에 콩고물이 내가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뭐 여기다 무슨 말을 전할지 제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봤을 적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다 볼 수도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것이 그 동네에서 한 10년 이상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게 주인들이라든가 동네 사람 어지간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남자분이 저보다 연세가 더 계시는데 혹 저한테 인사를 하면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요. 그냥 되게 민망스러운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않는데 습관이 그냥 예 안녕하세요 이거고 해보니까 나는 안녕하세요 이거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분 아직도 그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아 정말 민망스럽기도 하고 다음에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난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 때문에. 이분도 이제 장사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집은 이제 그 슈퍼를 조금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말을 제가 잘못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밤중에 오셨어요. 영단이 나나 하면서 뭐 그래. 이 양반도 어디 가서 실수를 했구나. 예, 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뒷집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가가지고 저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해 주세요. 저 아버지가 그냥 보기는 말짱하지만은 술이 취하거나 하면 상대방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좀 용서해 달라고